오늘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요즘 매일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매일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매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민 스님이 비워야 비로소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책을 한때 히트쳤습니다. 이게 누구냐? 부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어디냐? 케노시스, 비움, 비워서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그리고 그 채우신 삶 이후에 십자가에 부활하시사 그가 나누신 삶,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워야 내 마음을 비우고 넓게 바라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내 것으로 계속 채우면은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하면서 이렇게 왁작지껄 웃는 걸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함께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말하니까 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묵은 때를 벗겨내니까 참 마음도 시원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자주 했거든요. 정말 이사를 많이 했는데 한 4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47번. 놀라시죠? 군생활 또 목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어릴 때 또 보니까요. 그 초본이라고 그러나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47번. 이제 대전이 마지막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되길 축복하는데 이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서랍이나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안 버렸다 생각하는데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소위 짱박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하면서 정말 작은 손때 묻은 책들, 그 다음에 냄새나는 여러 가지 쓸모없는 셔츠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사를 하고 다시 이사해서 새 집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짐을 풀고 또 이제 꾸미다 보니까 가져와야 될 것은 안 가져오고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져오고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났는데도 쓰레기가 더 많은 거예요. 잘 못 비운 거죠. 제대로 못 비우고 세마로 못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리면 아까운 것이 있고 또 때로는 두 잔이 쓸모없는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속에 있는 앙금, 또 묵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잘 비워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을 특히 정리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안 풀리니까 인생이 안 되니까 그걸 뭐라 했냐면 자기의 인생을 구겨진 종이에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겨진 종이. 무엇이 구겨졌죠? 인생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구겨져 있는데 그 구겨진 종이 속에서 하나님이 뭐죠? 사랑의 마음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겨진 종이는 가치가 없어 버려야 되겠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힘든 순간에 딱 이를 악물고 소리도 지고 싶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데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날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큰 아픔 속에서 이렇게 분열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이 뭐죠? 고난 중에 고난이 세게 다가오면 이상하리만큼 그 고난 중에서 잘 뭉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도 이 큰 고난 앞에서 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걸 믿고 또 우리 동부교회도 나날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잘 엮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 제가 가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욕하고 때로는 발로 차고 돌로 던지고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공간이 어디냐,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교회.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원제가 이거예요. Church why? 교회 왜? 이거죠. 교회가 왜? 그러면서 질문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교회를 향해서 그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요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응원하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들, 걱정들, 이게 막 시끄럽게 들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한 주간, 두 주간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삶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바라던 욕망, 또 욕심들, 그리고 생각들이 가득 차서 그게 내 귀를 채우고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은 저 뒷전에 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잘 비워내야 돼요. 성경적으로 뭐냐? 잘 덜어내야 돼요. 조금씩 잘 덜어내면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 하나님이 뭘 원하셨죠? 진멸,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없애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전부 다 없애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본 거 아닙니까? 여리고 앞에서도 봤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봤고 여러 전투에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걸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4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뛰어나고 탁월한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맞습니다. 맞죠. 교회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야 돼요? 함께 가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함께 가는 성도가 그것을 받쳐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전투와 달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만큼은 온 백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특이해요. 대부분 남자가 싸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방관하거나 지켜보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꿈을 꾸고 다 같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평촌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2022년에 이제 4월에 교회를 탁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2025년이 되었는데 이제 만 3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근데 200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똘똘 뭉친 200명.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전적 위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200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굉장히 기라성 같은 큰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5,000명 있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에 한 3,000명 되는 교회들이 그 주변에 안양 평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으로 지금은 2,000명 정도 넘게 나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그게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가 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에 200명의 성도를 10배를 뻥튀기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네.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 교회가 정치판보다 더 개판이라고 욕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이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걔네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밑에 짐승처럼 비유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즐비한 동네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가던 가나안 성도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교회 건강하고 예수 제자 되고 소망이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들고 그래서 매일 나를 좀 돌봐달라고 하는 성도 있습니까? 왜 자기만 압니까? 돌봐주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돌봐주면 힘들죠.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건강하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안 건강해요. 저도 월요일 되면 잠만 잡니다. 무슨 아기 곰도 아니고 잠만 쿨쿨 자요. 피곤하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뭐예요?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누군가를 돌보고자고 누군가의 사랑을 주려고 누군가의 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준다 그래서 내 재산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거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뭐 어디 바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김없이 다 준다는 거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 못생긴 목사님이 유튜브 보면 안 되는데 그 못생긴 목사님이 매일 웃고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설교를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평촌 드림교회 조정환 목사님 참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왜요? 행복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200명으로 분리 개척을 물론 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만나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래 되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은혜의 더 큰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작가인데요. 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쓰세요. 여기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참 갑자기 생기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허리케인을 추적도 하고 하는데 언제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갑자기 생겨서 이것을 추적해봤는데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느 마을에 한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마을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불이 나니까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어디 가요? 학교를 가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교회 큰 건물을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다 치우고 여기에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또 대피소를 만들고 구호소를 만들고 병원 같은 곳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로 온전히 빌려줬습니다.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다른 데 갑시다.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그 루이지애나에 주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에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원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삶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찾아와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안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뿔 따고 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조금 찌르면 뿔 따고 나서 야 그럼 야하고 싸우고, 그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로 행복하지 않고 예수로 십자가 질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행복한 거예요. 오늘 중학생들이 또 왔대요. 설교하다가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제가 앉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개 한번 돌려봐도 돼요?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자매 3명이 왔어요. 보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고마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나중에 갈 때 인사 많이 하십시오. 왜 대답 안 하세요? 하세요. 하라면 좀 제발 하세요. 네. 왜 가시가 많은 사람이 꼭 좋은 거 하라 그러면 뿔따구가 생기는 거예요. 미안해. 야, 좋은 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교인 중에 누가 잘 돼 있으면 응원해주는 거예요. 와, 그렇게 좋은 일 있어? 야, 좋겠다. 근데 꼭 뭐예요? 뒤에 가서 뒷말해요. 야, 저 집에는 퉁퉁퉁.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와, 좋은 일 있구나. 잘 되었구나. 좋은 소식 들었네.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인상 찌그리고 인생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새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죠? 왜?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필립 얀 씨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불평 많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불편한 명령이 된다.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으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우리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사 입다 얘기를 했는데, 입다가 뭐죠? 참 무작배기 같은 저 시정 잡배, 맨날 싸움질하고 나쁘게 살아가던 잡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낮고 낮은 천한 자를 통해서, 기생의 몸으로 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합니다. 근데 입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처음 만나는 누군가를, 그게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누군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오죠. 근데 하나님은 서원했다고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착각하시죠. 서원하고 나서 내가 못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 죄송해요. 속건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서원했는데 안 되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따가 얼마나 레위기를 안 읽어봤으면, 율법을 몰랐으면 그냥 딸을 뭐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인신제사. 이방인들이 하는 그대로.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서 11조를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11조를 주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많은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적금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으로 탁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하게 할 일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늙고 시간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사랑해 주세요. 막 만지지 마시고 가서 인사해 주고. 제가 뭐 하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또 까먹으셨죠? 또 두 번 얘기, 세 번 얘기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입술은 항상 다물고 축복하고. 손이 뭘 움직이라고요? 네. 지갑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 마찬가지. 내가 나눠줄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3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시는 거죠. 다 없애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대화하고 예배하고 즐겁고 밥 먹고 하는 그 삶을 꿈꾸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천국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상이 내가 하는 모든 나쁜 것들,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나쁜 쌓여가는 모든 것들, 나만 알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동복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멀리서도 청소하러 오시고 세종에서도 오시고 먼 거리도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청소하시고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빗길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와서 청소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일수적을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쓰는 거예요. 곽경원 오늘 무슨 일 했다, 화냈다, 뭐 했다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적어 놓으실까요? 미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 깨닫게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을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그죠? 3천만 원의 기도노트 기억나시죠? 3천만 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기도와 감사의 노트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팀 켈러 목사님 말처럼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나쁜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를 뭐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고 이전의 모든 과거는 뭐죠?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끌어안고 또 기도하죠. 목사님 그럼 왜 참회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그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변하지 않는 의인이에요. 평생을 의로운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나쁜 습관의 굴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떠나서 또 내 거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전 땅에 가장 거룩하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절반의 순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반의 순종. 내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내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절반의 순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일하니까,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피로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그때마다 뭐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오늘 새벽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릴 때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스마트폰에 많이 옮겨 있습니까? 애들도 스마트폰, 어른도 스마트폰. 그냥 이거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피로사회예요. 연락 오면 전화 빡 받아야 되고. 그거 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 내 목숨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너무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돈이 참 귀합니다. 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돈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돈에 얽매여서 뭐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기도 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돈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냐? 50대가 되면 배운 것들, 지식이 다 똑같아져요. 한번 보세요.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생이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든 지식이 똑같아집니다. 요즘은 그냥 이 AI 때문에, 기계 때문에 그냥 이 지식은 쓸모도 없습니다. 솔직히. 60대 뭐가 똑같아져요? 얼굴이 똑같아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주변에 60대 분들 좀 똑같아요. 물론 성형수술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엄청난 의술의 힘을 얻은지 아니면 똑같아요. 보톡스 맞으십니까? 좋은 화장품 쓰면 뭐 조금 차이 있겠죠. 그런데 60대 딱 되면 똑같아요. 60이 되면. 아무리 해보세요. 펴보세요. 그걸 모릅니까 저희가? 드라마 보면 60이 넘었는데 우리 배우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마를 얼마나 평평하게 폈는지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뻐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 그죠? 아시잖아요. 70이 되면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80이 되면 뭐죠? 돈이 진짜 필요 없습니다. 먹는 게 똑같아요. 80대에서 뭐 드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 정주영 회장님이 아침마다 뭐 먹냐면 된장찌개에 보리밥 먹었다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수백 조를 가진 회장님이나 가난한 동네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먹는 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어서 80이 지나서 이도 시원치 않고, 물론 복을 받아서 이가 튼튼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이 넘어가면 치아가 대부분 상해요. 지금이야 임플란트로 버티시겠지만, 그러니 평준화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성형수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래 보톡스 맞고 그러십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 주름 필라고 많이 맞는 분 계세요. 보면 야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거 피면은 참 좋아 보이겠죠. 물론 자기를 꾸미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도 얘기했다고 대충 또 추리닝 입고 쓰레 바꾼 거 혼납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꾸미는 건 중요해요. 이쁜 옷 입고 멋있게 하고 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오늘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삶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원동력이 된 책이 있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쓴 책. 그게 뭐냐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뭐라는 게 아니라, 지식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식은 힘이 아니래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식이 힘인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배웠으면 막 어깨를 막 힘을 주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AI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게 뭐가 힘이냐? 실천해서 영향력을 주는 게 힘이래요. 맞습니까? 실천해서 영향력을 주면 그게 힘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건물요, 멋진 건물 아니요.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들. 뭐가 건강한 사람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랄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랄부 장애인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가 뭘 틀렸는지 바르게 전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저 뭐만 보는지 아세요? 내가 웃고 있는지. 내가 웃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웃고 있는지, 설교자가 웃고 있는지만 보지 내가 이사야서를 전하는지 뭘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앞으로 달려가요.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한번 설교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을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강대상에 뛰어 올라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몇 번 이렇게 가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정상인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하게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힘들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왜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다 맡기니까 매일 비참한 나의 삶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남김없이. 뭐죠? 남김없이. 지나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지우고 대청소를 하듯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길 하나님 이렇게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삽니다. 거룩한 전쟁, 삶의 전쟁, 우리의 일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동부교회, 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대전 땅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이 대전 땅에 복음의 역사를 섞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자랑, 내 시간,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다시 예수 소망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기쁨으로 하나님 큰 꿈을 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 큰 부흥을 이루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보이지 않게 너무나 칼날 같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냉랭하게 만들고, 그래서 날마다 이 무기력한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나아가도록 매일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승리를 외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외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남김없이 다 드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채워서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